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월 23일 화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 가족 되신 강은영 성도님, 김소림 성도님, 손미정 성도님, 최대영 성도님, 홍진우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와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징걸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24일 월요일에는 도고기도 세미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강사는 오은환 목사님이시며 시간은 오후 8시, 장소는 로뎀실 2층입니다. 이번 주 3월 1일 토요일에는 청소년 공동체의 회복 캠프인 어메이지 캠프가 진행됩니다. 부모님과 성도님들은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제자 12기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3월 2일 주일부터 3일 월요일까지 도고기도팀 MT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3월 9일 주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2025년 봄 행복모임 구호대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에게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체프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가족 소식입니다. 김지훈 B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생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월 23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용서했네.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인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인 주 아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상견례 자리에 올리는 옷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나오지 않은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와 기도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주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이 경제와 정치가 너무 혼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상황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며 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하교회 성도들 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사모님의 아버지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치유의 능력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잘 양육하여서 우리 하학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전도 제자로 22,200의 세계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영혼군을 하여 달려가게 하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행복 모임 속에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주님께서 작정한 아버지 베스트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한 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하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존 아버지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위하여 믿음의 본이 되고 아버지 말씀의 본이 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교회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강력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차세대 어린이들에게는 아버지 주님의 강력한 사랑과 주님의 강력한 아버지 임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를 나타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 나타나며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는 그런 우리 하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강력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버지 본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을 강력하게 잡아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희미하게 멀어진 반짝임을 잃은 너의 눈길 그 마음 남겨진 내 자리가 날 아프게 해 내 기쁨 나의 사랑아 너의 모습 그대로 내 형상이 담긴 작은 손마디 목소리 너의 모든 존재가 날 기쁘게 해 내 사랑 나의 아이야 오늘도 난 널 향해 노래하네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오길 우리 깊이 나눈 에덴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자 함께 걸어가자 우리 희미하게 멀어진 반짝임을 잃은 너의 눈길 그 마음 남겨
버려진 내 자리가 날 아프게 해. 내 기쁨 나의 사랑아, 너의 모습 그대로 내 형상이 담긴 작은 손마디 목소리, 너의 모든 존재가 날 기쁘게 해. 내 사랑 나의 아이야. 오늘도 난 널 향해 노래하네.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오길. 우리 깊이 나눈 에덴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자. 함께 걸어가자. 내 깊은 사랑이 그 약속대로 널 향해 흘러가. 멀어진 널 위해 넓게 열어둔 십자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자. 오늘도 난 널 향해 노래하네.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오길. 우리 깊이 나눈 에덴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자. 함께 걸어가자. 오늘도 난 널 향해 노래하네.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오길. 우리 깊이 나눈 에덴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자. 함께 걸어가자. 우리 자,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아멘도 회복되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유대인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아주 짜기로, 한번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아주 짠 유대인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제 안타깝게 그만 생명을 다하고 이제 죽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숨을 헐떡헐떡 거리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뭐 나오지도 않는 큰 힘을 짜내서 첫째 왔냐? 그러니까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둘째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여기 있습니다. 그래. 막내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막내 여기 있어요. 막내 여기 있어요. 그래. 손을 꼭 잡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내 아내는 여보 나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임종이니까 온 가족들 다 모인 거예요. 유대인 구대에서 몸을 간신히 일으키면서 가게는 누가 보냐? 잘 못했나 봐. 아니 다 임종이라고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봐? 그 얘기예요. 얼마나 구두쇠면 죽는 날까지 가게 문 닫고 와 있다고 섭섭해서 했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구두쇠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좋아요? 자, 제가 전도사 처음 사역 나갔을 때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사례비, 30만 원, 40만 원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물론 매일 출근했지요. 매일 출근해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전사가 할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대에 전도 나가고 경희대에 전도 나가고 삼성전자에 나가고 그냥 하루 종일 전도한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다 보면 쫓겨나가고 전도하면 쫓겨나가고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아주 기뻤어요. 그런데 사역은 기쁘고 너무너무 좋고 열매도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사례비가 3, 40만 원이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인데 우리 김하희 전사가 어렸을 때인데 가장이 그 정도 버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내가 감기가 들려도 병원에 갈 돈 1,500원이 없어서 진료비가 1,500원이었던 거로 1,500원의 진료비가 없어서 그냥 감기를 끙끙 그러고 몇 날 며칠 앓은 적도 있어요. 아니면 장롱 밑을 이렇게 긁어본다든지 모든 주머니를 다 뒤져본다든지 혹시 뭐 1,000원짜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상황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름 보일러 집이 기름 보일러였는데 기름이 뭐 겨울에 너무너무 비싸니까 못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다가 브루스타를 켜고 이렇게 손을 째고 너무 겨울에 추우니까 불을 째고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재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전도사가 되고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였냐면 명절 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명절 때 특히 추석보다 설날이 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설날에는 애들이 세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뭘 안 줘도 괜찮아. 그래도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와도 괜찮은데 이거는 애들이 세배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뭐예요? 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조카가 있지요. 처가에도 조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애들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말이야. 돈 줄 애들이 그냥 줄줄 노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고모부 왔다 그러면 애들이만 다 달려나와. 왜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고모나 뭐 고모부가 다 돈으로 보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막 뭐 4살, 5살, 6살, 뭐 10살 요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기대를 하겠습니까? 처가집에 가려면 기름값 들지요, 과일값 들지요, 톨게이트비 들지요, 또 세뱃돈 조이.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 안 갔으면. 그런데 안 갈 수도 없고 인사를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긴 가는 거지 억지로. 그러면 세뱃돈을 주면 다른 뭐 외삼촌들은 뭐 그 당시에 3만 원도 주고 막 5만 원도 주고 막 10만 원도 주는데 저는 많이 줘야 10,000원 아니면 5,000원 심지어는 뭐 3,000원. 진짜 창피하더라고. 내가 명색이 그래도 큰아빠고 내가 그래도 고모부인데 그래도 쫙쫙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전도사 월급이 3, 40만 원이다 보니까 이걸 뭘 해요? 기름값도 안 나오지 과일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뱃돈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지고 뭐 이 큰 처남이다 보니 쫙 해가지고 쫙쫙 꺼내서 주면 저는 이제 고모부 뭐 고모는 아예 주지도 못하고 고모부가 뭐 3,000원, 5,000원인데 뭐 고모가 뭘 주겠습니까?
그럼 애들은 뭐 5,000원, 3,000원 받으면 뭐 이러고 자식들이 말이야. 응? 애들이 그냥 그렇게 돈을 밝히더라고. 돈의 높낮이 양을 알아가지고 뭐 몇천 원 주면 뭐 이러고 가.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진짜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갓집에 안 가려고 그랬다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안 가고 싶어. 근데 저는 사실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과일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워서 과일 한 박스 사는 것도 최선을 다한 거고요. 아이들 세뱃돈 준 거 5,000원, 3,000원 준 것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 건데 애들이 뭐 이러고 가면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 저 아주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나는 진심이었거든요. 나는 3,000원, 5,000원이 진짜였어요. 마음을 다한 거예요. 더 주고 싶었지 못 줬어요.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주고 나면 나도 어려워요. 근데 애들은 뭐 그래고선 다른 사람이 준 거하고 막 비교하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웬만하면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정성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을 여길 때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아니 많이 하고 싶지요. 크게 하고 싶지요. 근데 안 되는 걸 그래서 작게 하자니 창피하고 무시당할 것 같고 안 하는 거니만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시에 헌금하는 걸 쫙 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관찰력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 부자들이 돈 넣는 걸 보신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돈 넣는 걸 보시고 과부의 2랩돈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 3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화폐 가치로 봐도 2랩돈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 원 정도, 한 3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적은 금액이에요. 예수님 때 부자가 헌금 넣는 걸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걸 보신 다음에 헌금 가난한 과부가 넣는 헌금이 제일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생활비 전체를 다 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한 2천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생활비였다는 거예요. 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대부분 동전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줄을 쭉 서서 헌금을 하죠.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넣기 때문에 동전을 많이 넣기 때문에 촤르르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촤르르. 근데 가난한 과부 2랩들은 땡랑 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금방 알아요. 예수님의 관찰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기 때문에 쫙 들어가는 소리가 나고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의 동전 소리는 땡그랑 땡땡 그리고 많은 거예요. 조금 넣었구나 많이 넣었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헌금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과부가 줄 서서 헌금을 드릴 때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부자들이 쫙 넣는데 내 손에 2랩돈을 쥐고 있는 이 과부의 심정이 어쩌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안 하고 말지 그냥 이거 창피해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간다. 헌금 바구니가 딱 가는 거예요. 가면은 딱 꺼내가지고 헌금하는데 예를 들어서 헌금위원이 나를 못 봤어. 그래서 그냥 헌금 바구니 갔어요. 그러면 5만 원을 헌금을 한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하는데 여기 이런다고. 그렇죠? 예, 나는 근데 5만 원 정도면 우리 괜찮은 헌금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저기요 헌금이 여기요 그리고 이렇게 나 이거 한다. 근데 만약에 옆 사람은 5만 원 해가지고 저기요 하는데 1,000원 한다. 그러면 여기요 이렇게 해요. 여기요 이래 안 해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없을 때 누가 볼까봐 이렇게 여기요 그리고
5만 원은 여기서부터 싹 넣습니다. 이거는 손까지 쑥 넣었다가 그래도 다른 거 안 끄집어내는 것도 이 감사야. 손까지 쑥 넣어. 혹시나 들어가다가 살짝 끝이 보일까봐 꽉 이러고 여기요 뭐 이렇게 부르다가 헌금하면 깊숙이. 그래서 대부분 헌금함에 깊숙이 넣는 분들은 과부의 두렵도는 확률이 많아. 자, 이제 돈 퇴장하고 과부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쥐고 야 이거 부자들이 쫙 넣는데 이거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과부의 또 어려움은 비교군이 생긴 거예요. 부자들의 헌금은요 누구나 와 탄성을 쳐. 그리고 뒤에서 과부가 분명히 부자들이 먼저 헌금하고 과부가 그 뒤에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앞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먼저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앞에 비교군이 없으니까. 부자들의 헌금 뒤에 두랩돈을 넣는 건 이 과부에게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대단했던 그 과정들을 거치고 온 사람이 바로 두랩돈을 가지고 왔던 과부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다 가장 양적으로 많이 과부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이 넣었다라고 해서 양적인 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헌금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양적으로도 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부도 창피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은데 자꾸 과부 얘기를 하면서 많이 넣었다. 그것도 이 과부는 자기가 적게 넣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이매지 디렉터가 있는데 이매지 디렉터가 예를 들어서 헌금은 500원 했어. 500원. 근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500원 최선을 다해서 500원 헌금했는데 옆에서 주환이가 2,000원을 하네. 아무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매지 디렉터는 500원을 했지만 주환이는 2,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원보다 500원이 더 진실한 겁니다. 500원뿐이 없을 땐 500원이 더 좋은 겁니다. 이매지 셀리더는 500원이지만 그의 마음은 진심인 500원이었고 칭찬받을 500원이었고 목사님 500원 얘기 좀 그만 좀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없으면 500원이라도 더 드리겠습니까? 우리 모두 500원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박수 한번 500원. 여러분 그 어떤 아무리 중학교 코를 찔찔 흘리는 애가 3,000원 내고 어린애가 3,000원 했지만 저렇게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없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원을 진심을 다해서 계속 500원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수치스러워. 진짜 했는데 목사님 조용히 좀 그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자꾸 500원 우리 500원의 박수. 자 박수 한 번에 100원씩입니다. 그래서 5번 이상 막 이러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지. 자꾸 500원. 예수님 자꾸 과부가 많이 넣었다. 아니 부자들도 그 과부가 적게 넣은 거 알아요. 자기 자신도 적게 넣은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말씀이라면 진짜 아니겠어요? 그 과부가 진짜 많이 넣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활비가 뭡니까? 생활비. 여러분 남편들이 생활비 안 주면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좀 피드백 좀 보내봐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안 벌어. 생활이 안 돼. 생활비를 안 줘.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생활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시비 거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좀 제대로 좀 해봐요, 여러분. 생활비가 뭡니까? 생활에 필요한 돈이에요. 등록금이 뭐예요? 등록에 필요한 돈이에요. 만약 등록금 쓰면 어떻게 돼요? 등록 못하는 거 그러면 합격 취소. 생활비를 드린 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의 화폐로 2, 3천 원에 불과한 돈이지만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가 2, 3천인데 그 생활비 전부라고. 그러면 생활비를 드렸다는 건 그 다음에 뭐로 생활할 거예요? 아니 뭘로 생활해야 돼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최소한 생활비 떼고 생활비 놔두고 나머지 것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인 우리가 뭐 근로자에 되기도 기본수당은 있는 거고 최저시급은 있는 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가져야 사람이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게 최저시급이고 생계비 아닙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그나마라도 사람다운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 4인 가족이면 250만 원은 있어야 된다, 300원 있어야 된다, 350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도 사람답게 사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최저생계비와 기본급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활비 전체가 이 과부가 드려짐으로 자기의 생활비 전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뭘로 먹을 거예요? 무엇으로 입을 겁니까? 무엇으로 마실 겁니까? 무엇으로 생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랩돈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예요. 여러분 그거 드렸다는 건 그 다음부터 생활은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 내 생활이 깨어지고 내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에게 데미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못 먹고 못 마시고 헐벗고 사지 못하고 내가 생활에 너무너무 불편함을 겪을지라도 이 우선순위가 내 생활이 먼저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왜 많이 드렸다고 하는 건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생활이 깨졌어요. 자기 생활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왜요? 생활비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 아이 대학 등록금이라고 마련했는데 그 대학 등록금을 써버리면 내 자녀 대학 등록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건 못해도 그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하면 안 하지. 아들, 딸 대학 등록금을 누가 쓰겠습니까? 부모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써버렸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너는 대학 안 가도 좋아, 내 자식 대학 안 가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충분히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대학을 못 가고 삶의 어려움이 합격이 취소되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헌금이 되었든 이것이 시간이 되었든 이것이 내 삶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림으로 해서 내 생활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생활의 전반적인 데미지가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거나 내 생활에 깊숙이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의 삶이고 시간이고 예물이고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저 여자 도랩돈 별거 아닌 부자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치가 작은 거지만 그 여자는 생활비 전부였다. 생활비 전부였다는 건 생활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10분, 어떤 분은 5분,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1시간. 근데 조금만 새벽 예배가 늦거나 기도를 조금 하면 더 하면 저기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혀요. 알아요. 내가 10분 더 하면 차가 더 막히고 20분 하면 더 막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신다면, 내가 자동차가 막히고 트래픽에 걸리고 내가 교통에 혼잡이 오고 내가 집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 아침에 활동의 시간이 줄어드는 게 뻔히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간절한 기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트래픽이 충분히 예상되고 집을 가는 시간이 20분이면 가는 시간인데 지금 기도 시간을 10분 늘리면 20분이나 40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삶의 데미지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물론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기도하는 거지만 없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면 그걸 하고 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데미지가 오거나 내가 갈등을 겪어야 하거나 내가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는 게 충분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내 생활비가 먼저가 아니라 내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드리는 것이 먼저인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삶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모든 것이든 그 사람이 많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다가 관계가 깨어져요? 친척들하고 관계가 깨어집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깨어져요? 그럼에도 내가 교회 갔다 오면 분명히 핍박이 있을 거 알면서도 오는 거예요. 그게 생활비입니다. 그게 생활비라고요. 오늘 교회 가면 남편이 핍박하고 부모가 핍박하고 하니까 안 가고, 이건 생활비를 드린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많이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생활, 그 부자들이 많이 드리는 헌금으로 부자들은 어떤 데미지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생활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걸 다 드리고 나면 내 생활 자체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참 교수님 성함이 참 특이해요.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북년. 근데 이름은 그런데 아주 대단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대 교수이기도 하고 주로 천재들 영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재성과 영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천재, 영재, 기질을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천재성과 영재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걔들이 성공하거나 사회를 이끌거나 어쩌면 훨씬 더 자기보다 성장하는 건 단지 가지고 태어난 천재성과 영재성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조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는 천재성이다, 이 아이는 영재성이다, 그리고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천재야, 이 사람 영재야, 이 사람 대단한 과학자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추적조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추적조사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성과 영재성은 타고나는 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도의 천재적인 기질이나 영재 기질을 발휘하는 보통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그들은요, 이 천재적인 소질이, 영재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요,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서 혼나고, 일을 만들어서 야단 맞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물건 사오면 다 뜯어보고 조립 못해서 버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저도 제일 먼저 선물 받은 게 샤프. 우리 작은어머님이 월남 갔다 오셔가지고 샤프에 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샤프. 너무 속이 궁금해서 풀었다가 열었다가 풀었다가 해가지고 3일 만에 고장 났어요. 이게 나사가 너무 헐거워. 옛날 뭐 제품이야 그랬겠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매를 되지게 맞았습니다. 아버님 만년필을 사줬어요. 또 만년필이 궁금한 거예요. 열어봤다, 잉크 찍찍했다, 뭐 했다가 또 고장나서 매 되지게 맞았습니다. 왜 시키지 않는 짓을 하냐? 그냥 가만히 써라. 왜 그걸 열었다 닫았다 하냐? 라디오 다 뜯어보고 텔레비 뜯어보고 조립을 못하고. 그래도 사람을 안 뜯어본 게 다행이에요. 사람을 뜯어봤으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천재성과 영재성을 가진 애들은요, 사람들이요, 가만히 못 있는데 뭘 그렇게 일을 만들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어지는 일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빠가야로들이 많고 빠가야로들 알죠? 빠가야로. 우리 아들이 또 얘기해. 우리 아들이 일본말 쓰면 야마도니까 일본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빠가야로들은 도전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도전하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도전하면 공격을 받잖아요. 도전하면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꾸 일을 천재 영재 가진 사람들은 자꾸 일을 뭔가 만들어내는 거. 자꾸 만들면 뭐예요? 내가 해결해야지. 만들면 뭐예요? 내가 해결해야지. 근데 빠가야로들은 안 만들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살짝 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만 계속 절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김북년 교수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님이 한 얘기 추적조사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영재가 그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도 그게 언제 만들어지냐 할 때 가지고는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장되고 드러나지 않는데 언제? 요런 아이들은 또 기질상 일도 만들어내고 또 도전해보고 맨날 했던 거 똑같이 하고 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비틀어보고 이렇게 했다가 비틀어보고 이렇게, 그러면 또 해결하고 어려움이면 또 해결하고 아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볶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해보고 됐구나. 다음에 또 일 또 저질러. 그리고 일 저지르고 또 어려워. 그리고 또 해결해. 그리고 또 저질러. 그리고 또 해결해. 저질러 또 해결해. 그런 과정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천재성과 영재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천재와 영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지능도 있지만 그런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영재성,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요 자꾸 일을 만들어.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사람들 마찬가지고 뜯었다 붙였다 창고에서 뭐 했다 뭐 잘 다니는 학교도 때려치고 막.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전하면서. 근데 어느 날 도전하고 해결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하자. 그리고 하다가 해결해보고 또 일 저질러서 해보고 또 성장하고 해결하고 또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영재와 천재성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30대 40대 50대 이 사람 천재다, 이 사람 영재다, 이 사람 우수하다, 대단하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도요 끊임없이 도전과 해결, 끊임없는 갈등과 도전 해결, 갈등 도전 해결을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천재성과 영재성을 스스로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재성과 천재성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빠가야로들은 갈등을 하기 싫으니까, 갈등을 원하지 않으니까 늘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갈등해야 되거든요. 고민해야 되거든요.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고 그냥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똑같은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김북년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얘기했대요. 외상후 성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 천년만년 살 것 같았었는데 교통사고 딱 나고 진짜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살자, 내 아내를 더 사랑하자 등등 인생이 그게 외상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충격적인 일을 겪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고 성장하고, 이게 천재와 영재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신앙의 성장도 그런 겁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누가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 내가 이것을 드려, 이걸 드리면 생활비가 없는데 내가 이걸 드려, 이걸 해, 그럼 내게 데미지가 오는데 이걸 하나님께 해, 그럼 내가 어려움인데 끊임없는 갈등 속에 또 해결하고, 갈등과 해결과 갈등, 이게 외상후 성장. 끊임없는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되는 대로 그냥 예배도 되는 대로, 헌금도 되는 대로, 사역도 되는 대로 그냥 내가 할 만큼. 부자들은 전혀 생활에 데미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많이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과부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헌금 드리고 나서부터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푼, 두 푼에 벌벌 떠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두 푼에 벌벌 떠는 거 구두쇠라고 우리 생각하지 못지만, 내 한 푼이, 내 두 푼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 봤을 때 한 푼, 두 푼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드리는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 작은 것이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 삶의 어려움이, 내 삶의 고난이, 내 삶의 불편함이 분명히 찾아오고 예상이 된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천재성, 이것이 신앙의 영재성을 드러내는 외상후 성장. 그러니까 신앙하면서 고민할 때, 여러분 고민은 좋은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이거 드리고 나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하고 나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게 외상후 성장의 기회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땐 한 푼일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두 푼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벌벌 떨어야 돼요. 나는 떨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한두 시간이 여유로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두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삶에서 벌벌 떨어야 돼요.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아우니치를 가지만, 나는 아우니치를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 아우니치 휴가를 쓰면 이 회사에서 그만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 수십 명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아우니치의 한 주간의 기간은 어쩌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온 아우니치가 진짜 선교이고, 예수님 보실 때 진짜 선교이지, 물론 다른 분도 선교이지만 얼만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분명히 내가 아우니치를 다녀오면, 내가 집중훈련을 다녀오면, 내가 컨퍼런스를 다녀오면 내 직장과 조직에서 나를 핍박하고 할 게 분명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성장해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그 결단, 다른 사람 중에 하나에 묻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결단코 그 사람의 헌신이 작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되는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 나는 무조건 편해, 난 무조건 좋아. 그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빠가야로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그냥 한결같이 간다는 의미는, 그건 한결같이 간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거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난 끊임없이 간다는 의미지,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그냥 간다는 의미는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민 가운데 네가 무엇을 선택했냐? 그 과부의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예요. 드리고 나면 뭐 먹을 겁니까? 뭐로 살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에서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생활비를 지금까지 생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활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활을 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의지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고서는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드렸던 모든 것들은 내 삶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한 푼 두 푼에 벌벌 떠는 헌금과 시간과 예물과 인생을 하나님 받으시는 이유가, 왜 떨어야 돼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 내가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정하는 과정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떨리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가는 사람이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게 천재성, 영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왜 실패했을까? 또 고민하고 또 도전하고. 빠가야로들은 어려움은 피하고, 저 사람 싫으면 일리 가고, 이 사람 싫으면 저리 가고, 이게 빠가야로들. 그러나 천재성과 영재성 있는 사람은 도전하고 해결하고 끝까지 거기서,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천재성과 영재성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재요, 저 사람은 영재요,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해 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절로 태어난 기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질대로 만들어주는 건 외상후 성장,
끊임없는 도전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 또 도전하고 더 큰 것 도전하고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 가지고 쭉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없는 둘을 만들어서 또 도전해서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둘을 해결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보자. 아니요, 그 사람은 또 셋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데 또 가요. 어려운데 또 갑니다. 셋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넷을 또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들을 만들면서 해결하고 만들면서 고민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세계를 이끌고 국제를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두 랩도를 드린 과부의 과정처럼, 우리가 신앙에도 천재와 영재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성장이 있는 것처럼, 누가 성장하냐? 고민을 많이 하는 분, 고민될 수밖에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내시는 분, 고민될 수밖에 없는 일을 자꾸 행하시는 분, 이분이 신앙의 천재가 되고 신앙의 영재가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게 틀림없는데, 교회가 유익한 게 틀림없는데, 그 이후에는 내 삶이, 내 생활에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내가 덜덜덜덜 떨고 긴장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드리는 시간과 예물과 내 인생의 조각들이 하나님이 네가 가장 많은 시간을 했다, 네가 가장 많은 기도를 했다, 내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내가 가장 많은 인생을 내 앞에 드렸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생활비 전체 생활을 포기하고 우선 하나님께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 두 랩들을 들었던 과부의 삶처럼 고민하고 또 성장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또 성장하고, 고민하고 도전, 피하는 게 아니라 노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해결됐으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또 도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신함으로 진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두 랩돈을 드렸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받았던 그분들의 삶,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과연 이 과부가 굶어 죽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과부는 두 랩돈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더 풍족해요. 그럼에도 풍족한 생활비를 아마 또 드렸을 겁니다. 그게 바로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신앙도 그렇게 해서 성장되는 겁니다. 고민되고 어려운 일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의 천재요, 신앙의 영재라는 것, 그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를 붙들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과부의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는 건 생활을 포기한 것이며, 헌금 이후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는 생활의 빈곤과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상의 가치를 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과부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한 조각의 예물, 한 조각의 시간, 한 조각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충분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예상한다 하더라도 주님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예배 먼저 이런 아버지 도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제자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를 도전하면 둘을 도전하고, 둘을 도전하면 삼을 도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도전과 해결과 도전과 해결과 갈등과 하는 섬김과 갈등과 순종 속에서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의를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유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갈등과 고민 속에 충성하고, 갈등과 고민 속에 하나님 아버지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많은 것으로 섬기고 가장 진실되게 섬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자들의 많은 돈이 그 사람들의 아버지 삶을 아버지 어렵게 하지 않았지만 이 과부의 둘에 뜨는 생활비 전체이기 때문에 그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일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고, 또 외사고 성장, 외사고 성장, 외사고 성장, 끊임없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믿음의 천재성, 믿음의 영재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춰져 있더라도 제자의 능력이 순종과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통하여 아버지 강력하게 드러난 우리 모든 교회와 나의 삶의 아버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편안한 생활,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지 않은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이 우선이요, 복음이 우선이요, 전도가 우선이요, 아버지 예배가 우선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분명하고 틀림없는 아버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우선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고민 속에 순종하고 갈등과 고민 속에 충성하다 보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제자의 하나님 믿음의 영재와 천재성이 드러난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그런 자들이 교회 리더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교회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연한 제자같이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생활비 전부를 넣음으로 생활이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이 유지가 안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 부자들 틈에 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시며 가장 많은 것으로 넣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평안함을 뒤로하고 도전하며 예배온 우리 하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모든 인생의 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